우리는 지난주에 감독, 곧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의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오늘날 당회원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의 초대교회 집사의 직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직분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사의 자격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운 것을 통해서도 오늘날 일반 성도들이 받는 직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제쳐놓고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구제와 섬김 등의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사람들이 뽑혔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렇다고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일꾼은 구제와 섬김, 봉사의 일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처럼 당시 집사는 감독 곧 목사와 교사들처럼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말씀을 담당하고 집사는 봉사와 섬김의 일만을 담당한다기보다 집사를 성도들에 대한 구제와 섬김 등의 일뿐만 아니라 감독의 사역, 곧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와 교사들의 그 사역을 돕는 직분, 그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사의 자격이 목사와 교사, 장로의 자격과 여러 가지 중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직분이 중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감독, 장로, 목사와 교사의 자격에 준한 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조직화되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지금의 교회 직분들을 초대교회 직분과 1대1로 연결해가지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헌금의 목록이 초대교회, 특히 이방인 교회에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지금의 직분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어떤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감독, 그 감독은 교회 어른으로서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가르치는 말로서 장로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거기에는 사도들과 선지자, 그리고 디모데나 디도처럼 목회자, 교사로 세움받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행정, 구제, 봉사, 섬김 등의 일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장, 부서장, 그런 사람들이고 기관과 부서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감독 또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 외에는 공식적인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역에 참여할 때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인도를 따라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구제와 섬김, 봉사의 사역 등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초대교회에 없었던 헌금 목록을 없애는 것은 오늘날 지역 교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헌금을 전혀 드리지 않았던 초대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직분의 경우에는 성경에 없는 직분이라고 해서 헌금 목록처럼 그 직분들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발 양보해도 될 듯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다?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직분자들을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집사의 자격을 기준으로 검증해서 세워야만 합니다. 구제, 봉사, 섬김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여러 기관과 부서장으로, 그 기관과 부서에서 설교자로, 공과공부 교사로, 구역이나 목장 인도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자를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면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감당할 자가 아니라면 그에게는 이런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이끌어갔던 사도들의 뒤를 조금이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듯이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비방, 예수쟁이라는 그런 비방을 받는 게 아니라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보다 더 부도덕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를 먹사로, 집사를 잡사로, 돈만 밝히는 그런 직분자들로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비방을 듣고 있냐는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검증하면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목사가 될 수 없는 자를 목사가 되게 했고, 장로가 되지 말아야 할 자가 장로가 되었고, 그들이 목사와 장로가 되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검증하면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되지 말아야 할 자, 될 수도 없는 자가 그 직분을 받아서 완장을 찼다고 권세를 부리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자, 질문이 너무 길죠? 이것을 줄여서 한마디로 집사의 직분으로 묶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집사 직분을 맡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첫째로,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중하고 일구위원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정중하고를 단정하고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존경할 만하고 품위가 있고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집사 직분을 맡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하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어야 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품위가 있는 자, 그래서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말이나 똑같은 말을 했는데 거기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말을 뱉어내는 사람, 이중적인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는 그런 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자입니다. 이것은 장로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그가 사회에서 단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단정하고 품위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가 사회적인 수준, 곧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직분을 주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참고해서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런 걸 참고해서 직분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적인 지역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조직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교회를 부요하게 하는 데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 직분자로 세울수록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이미지는 점점 더 더럽혀지고 그 교회는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교회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로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가 아니거나 그 교회가 병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것이 아닐 뿐더러 옳은 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옳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만이 좋고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정중하고 단정한 자, 존경할 만하고 품위가 있는 자, 말에 있어서 진실한 자가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격 또는 인성이 좋은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정하지 못하고 존경할 만한 인격이나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집사, 곧 오늘날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둘째로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감독 또는 장로,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의 자격에서는 술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처럼 평소에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더러 식사 자리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도 절제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를 가지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도 술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영어 성경 NIV는 술을 마음껏 먹지 않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술을 즐기지 않는 자,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마시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게 마시는 자는 무조건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술을 절제할 수 없는 자, 술을 즐기는 자, 먹고 싶은 만큼 마시는 자는 집사, 곧 오늘날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자,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 자다? 그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자는 목사와 교사,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땅에서의 부유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이익, 부정한 이익을 탐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사기쳐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지 말아야 하는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을 넘어 그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는 술, 담배를 파는 직업은 물론 본인이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나 그들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는 직업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생, 특히 청소년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들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직업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선한 직업, 중립적인 그런 직업을 갖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과 정직, 성실함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때도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직업을 가지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직업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들의 죄성이 술을 원하고 담배를 원하고 쾌락을 원하고 갖가지 죄악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준다라고 일상적인 사회적인 용어로 말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엄청난 오해를, 잘못된 적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때도 사람을 살리는 직업,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맡고자 하는 자는 더욱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지 말아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비도덕적이고 부정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자, 탈세나 뇌물, 노동력 착취, 갑질 등을 하는 자, 사람들의 가정이나 그들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일을 하는 자는 집사, 곧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직분이, 감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에 맞는 직분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영어 성경 NIV는 분명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깊은 진리를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 KJV는 신앙의 비밀을 순수한 양심에 담은 자여야 한다고 번역합니다. 그것은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깨끗한 양심, 분명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가 그 말씀들을, 믿음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집사가 되어 목사의 사역을 도와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몸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는 깨끗한 양심, 곧 일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깊고 높은 신앙 양심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는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그런 일반적인 양심이 깨끗하지 않거나 신앙 양심도 별로 없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집사, 곧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로, 단정하며 참소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합니다. 본문의 11절 이 구절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집사의 아내의 자격이냐 아니면 초대교회 베베라는 여집사의 경우처럼 여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가리키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가 집사가 되든 여자가 집사가 됐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1절에서 여자를 콕 집어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며 참소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이런 잘못이 남자들의 경우보다는 여자 성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콕 집어서 권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참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 욥을 참소했습니다. 욥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습니다. 욥을 폄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욥을 의심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욥의 진심을 테스트하게 만든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 말 저 말을 퍼뜨려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또는 다른 성도들의 치부,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어 퍼뜨림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남편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남편의 흉을 보는 여자들과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흉을 보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절제해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아내들에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를 꾸미는 것이나 세상적인 유행이나 쾌락들에 대해서 절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맡은 직분에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직분을 맡기 전에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맡기 전에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 전에 모든 일에 충성하라고 할 때 그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가정을 돌보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자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나오지만 여기서 특별히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가정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끼리끼리 모임을 쫓아다니는 여자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단정하고 정숙하며 참소하지 않는 자, 곧 모함하지 않는 자요, 절제하는 자요, 자기가 맡은 일, 곧 가정에서의 자기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외모나 인성이 정숙하지 못한 자, 이 말 저 말을 퍼뜨리고 이간질하는 자,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흉을 보고 다니는 자, 아내 역할, 부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자는 집사, 곧 오늘날 안수집사, 권사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섯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목사와 교사, 장로의 자격에서 나누었듯이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도 결혼 생활에 충실한 자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혼을 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재혼을 했더라도
사별한 후 재혼한 자여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그는 목사와 교사, 장로는 물론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되 아이들이나 청년들 또는 구역이나 목장 등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요구되는 자격 조건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직분은 성도들과 자녀 세대, 곧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은 결혼 생활과 가정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혼한 자는 집사, 곧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직분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따라 집사 직분을 받은 자들의 인도하에, 그들의 지도하에 구제나 봉사, 섬김 등의 사역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자는 그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역들의 장,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관장, 부서장,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 회장 등은 물론이고 어떤 사역들 함에 있어서 그 사역의 대표자나 인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결혼 생활에 충실한 자요, 음행이나 외도 등을 하지 않고 성적으로 순결한 자여야 합니다. 만약 그가 독신이나 미혼일 경우에는 그는 성적으로 순결한 자여야 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자는 집사, 곧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 하고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고 있어야 하며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목사와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가정은 누가 보아도 믿음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본받을 만한 믿음의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때는 특히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품행이 단정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성적으로도 순결을 지키는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자녀가 되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며 양육하는 것이 바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했거나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자, 그리고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지 않은 자,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있지 않는 자는 집사, 곧 오늘날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인 디모데에게 이상의 자격을 기준으로 집사로 세울 자들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그들의 전반적인 삶을 일정 기간 동안 면밀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를 집사로, 일꾼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집사의 자격이 오늘날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팀 멤버들, 그리고 성가대 또는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집사의 자격으로 검증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인도자의 위치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은 설교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들은 집사의 자격보다 좀 더 엄격한 그런 기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와 찬양팀, 찬양대 또는 성가대원들을 이상의 자격으로 검증했을 때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어서 그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위에 6가지 자격에 합한 자들이 아니었다면, 그런데도 그들이 그 직분을 맡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움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직분자로 세운 것일 뿐입니다. 교회 직분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직분을 주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된 자들, 말씀하신 자격에 합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서 이 직분은 거룩한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충성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직분을 주기만 하면 그 직분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당한 자에게 그 직분이 주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의 기준으로 보면 목사가 되면 안 될 자들이 목사가 되어 목사의 권위와 권세로 다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에서는 자기의 목회 비전을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목사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그 순간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근신해야 하거나 아니면 평생 백의종군해서 평신도로 살아야 할 만큼의 그런 성적이나 이런 전과자나 이런 잘못을 저지른 목사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고 군림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고, 또한 자기 교회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 성도들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안수를 받거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목사들이 말씀을 따라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들의 기준을 따라 세움을 받지 않은 목사와 교사, 장로는 하나님과 사도들의 눈에는 그냥 평신도일 뿐입니다. 또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세움을 받았으나 사역을 하는 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자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직을 내려놓고 근신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도들은 그들을 근신하는 기간 동안 그들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그래서 그 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때로는 그의 가정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목사들에게 한순간도 종속될 필요가 없고 그들을 목사로 인정하거나 존중히 여길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지역교회가, 당회나 재직회가 그런 목사들을 징계하지 못한다면, 그런 직분자들에 의해서 징계를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 목사나 선교사에게 계속해서 사례비나 선교비를 주는 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와 찬양팀과 성가대, 곧 찬양대원들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 중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고 이 말 저 말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간질을 하고 그런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를 책망하고 그로 하여금 일정 기간 근신하게 하며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행을 단정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그의 말로 상처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그로 하여금 직분을 내려놓고 근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술을 즐겨 마시거나 술을 먹고 싶은 만큼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술을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 술을 취하게 마시면 그 직분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직분자들 중에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방법이나 편법으로 돈을 벌고 있고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나 일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분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 신앙 양심이 퇴색되어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요구하고 가정에 먼저 충실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직분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직분자들 중에 외도를 하거나 부부가 별거하고 있고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도, 곧 음행이나 간음의 죄를 지었다면 그는 교회에서 내쫓아야 할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직분을 내려놓게 하고 평생 그에게는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재결합할 때까지 직분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목사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각방을 잠시 쓰는 것 외에 별거를 한다? 그는 바로 그날로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재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까지 그는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미혼인 상태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을 맡고 사역을 하는 중에 성적인 순결을 깨뜨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또한 근신하게 하고 직분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자는 찬양팀이나 성가대, 곧 찬양대에도 설 자격이 없습니다. 직분자들의 자녀들 중에 믿음을 버리거나 탈선을 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가 생겼을 때, 그리고 자녀들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음행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믿음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까지 근신하게 해야 합니다. 직분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직분 자체를 내려놓고 근신하게 하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기관이나 부서장의 일,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 권사회장 또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리더가 되어서 했던 그런 사역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 학교나 청년부 그리고 구역이나 목장 등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금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제, 봉사, 섬김 등의 사역들에는 일반 성도의 자격으로는 참여하여서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 중에 목사와 교사, 장로, 곧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인격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맡아 주님의 몸을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역을 위해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직분자의 자격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누군가에게 또 어느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기시기를 원하고 그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다면 반드시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들을 준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시키셔서 그를 직분자로 세워 그 사역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역교회라면 그런 준비된 직분자들을 또 그런 준비되어서 직분을 맡을 만한 자들을 그 교회에 보내셔서 그들이 그 직분을 맡아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목사의 자격에 합한 자가 별로 없어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없고 또 현재 목사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목사의 자격으로 검증했을 때 지금의 목사들을
목사의 자격에 못 미치는데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에 지금처럼 많은 목회자를 세울 계획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지금처럼 많은 목회자를 세울 계획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 조직 몸집과 세력을 키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목사 안수를 주었다는 것.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주변의 교회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역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교회가 말씀을 따라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라면 세우지 않았을 자들이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가 되어 있거나 그들이 사도들의 책망을 받거나 교회에서 쫓겨날 자들처럼 불신자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가 그들을 묵인해주고 방치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목사로 직분자들로 떠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내버려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깊숙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 교회는 절대로 그런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다 용납하고 묵인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요,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왕성하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믿는 우리의 가족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먼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가정을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지역교회로 모일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도덕한 것과 불의한 것들,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들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